오늘도 이렇게 각처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만 또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많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지만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또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렇습니다. 이 경주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려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당연히 해야 될 경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주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 상황을 또 지나가야 될 그런 경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기며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심고 순종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배울 때에 저희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던 이 목회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럴 때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면서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김 목사, 목회는 마라톤이네. 이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목회는 마라톤이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100m 뛰듯이 뛰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하네. 이 말씀을 저한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만 마라톤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던 인생의 이 여정 순례의 길이 바로 저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에는 출발하는 시작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마라톤에 피니시해야 될 종착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과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라톤의 41.195km를 뛰는 동안에 여러분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잘 넘어가야 마라톤의 모든 종착점에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인생의 마라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가 이제 숨가쁘게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도 그 인생의 마라톤 속에서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것은 그 당시에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그 경주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 서신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바로 주후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될 초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치고 이제는 그 박해에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박해 속에서 믿음의 경주에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히브리서 이 당시의 성도들이 겪었던 바로 박해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면에서 겪고 있는 고난의 경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완주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중간에서 도저히 못 뛰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리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그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코로나 환경에 우리가 뛰어갈 경주 속에 막아선 오르막과 같은 이 환경에 아마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낙오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으로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어려움이 강도가 더 심해지고 할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 이렇게 세상 속에 아무런 힘없는 자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 오늘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저앉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천국을 향한 그 마라톤의 경주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그 경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오늘 코로나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야 될 경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죄의 짐을 벗고 이 경주를 달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믿음의 경주, 이 경주, 고난의 경주, 이것을 이기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긴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박해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지요? 자, 이 믿음의 고난의 경주 이기려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 무거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죄의 짐을 다 지금 경주에서 이기려면은, 완주하려면은 벗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발가벗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달리기 육상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단거리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요 0.0001초까지도 여러분 그걸 다툽니다. 바로 0.001초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스포츠 그 공학 기술을 동원해 갖고요 자기 몸에, 선수의 몸에 있는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1g의 무게도 줄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착용하는 이 유니폼 옷, 또 신발, 이걸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려고 최고의 스포츠 공학 기술을 도입해 갖고요 그걸 가볍게 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믿음의 경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완주하려면은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먼저 벗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바로 이 고난의 경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벗어버려야 될 옷을 벗듯이 완전히 발가벗듯이 벗어버려야 될 내가 오늘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이 죄의 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거기에 교회 사진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영상인 줄 모르고 사진인 줄 알고 영상을 안 틀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보내면은 삼각형 조그만한 게 있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 영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는요, 교회 바깥에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그날이었습니다. 교회 그 교회 모습을 제가 영상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담았습니다. 담으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교회 앞에 이렇게 나무에 참 푸르르게 나무에 싹들이 올라오고 푸르름의 옷을 입었습니다. 담장의 울타리에 그 나무 속에 하얗게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던 이 교회 모습인데 성도님들 아마 오지 못하셔서 새로울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겨울 몇 개월 전에는 이 나무에 바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였는데
이렇게 봄이 오니까 참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푸르르게 나무에 잎이 올려오고 이렇게 푸른 옷을 입었군요. 우리가 코로나의 이 어려움도 지금 앙상한 겨울 같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푸르름의 옷을 입듯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하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요? 평소에 일상생활의 교회에 쉽게 오고 했고 쉽게 보던 이 나무 한 그릇 교회의 모습에 그렇게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감사한 것이지요.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될 그 일을 감사하지 못했던 이것들 우리 죄의 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또 마스크도 또 우리 나눠주는 것 또 가지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고 또 이 거리를 유지 물론 하지요. 예, 인사 나누고 하이하고 그럴 때 어느 때보다도 그 만남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만났던 사람들에게 귀한 거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것, 우리가 참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시기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저도 마스크를 착용해 보니까 이 적응이 안 되니까 숨이 차요. 예, 하다가 조금 밑으로 내렸다가 이 말하려면 더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침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던 그때의 모습들 우리가 참 이 기회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함께 예배드림이 벌써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그 마음들, 우리가 이것도 정말 짐을 가볍게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이 많았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정말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이 생활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족과 함께 있던 것을 보면서 얼마 가족이 귀한 것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코로나 상황 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의 짐이 가벼워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죄의 모든 불순물을 주님 앞에 완전히 제거하고 다 벗어버리는 그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에 목표점을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따라갑니다.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뛰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의 경지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자, 바라보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형이 뭐냐?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게 뭘까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지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선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라봐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 그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정말 참고 모든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완주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 그분이 십자가의 그 길을 바로 믿음을 완주하신 주인 되신 분이고 경주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 믿음으로 완전히 완주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만을 바라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전가정을 경주하신 바로 인생의 전가정 고난을 완전히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어려운 경주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라봄의 중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주할 때 인생 속에서 바라봄이 중요할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 자신이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라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왜 닮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도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전혀 안 닮았어요. 전혀 달라요. 한 30년 이상, 지금 35년이거든요. 결혼 생활 35년 하고 지나고 나니까 제가 봐도 우리 둘이가 닮아 있어요. 왜 닮습니까? 서로 바라봤으니까. 35년 동안에 좋으나 싫으나 서로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대상을 어떻게 해요?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왜 닮습니까? 왜요?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바라봄의 절정이 바로 뭐냐?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뭘까요? 바로 미래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모습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진정한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한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완주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십자가의 고난, 이 지금의 모든 고난을 우리도 완주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후에 일어날 그 일들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이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이 환경 속에, 경주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십자가의 그 경주를 어떻게 완주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 침 뱉는 자들, 못을 박는 자들, 옷을 찢어서 제비 뽑기하며 조롱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참으셨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치르기 위해 그런 것도 참으셨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코로나 이 모든 어려움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주님처럼 참아야지. 주님도 그보다 더한 것들 다 이겨내셨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끝까지 다 이루셨다 하면서 완주하셨는데, 그래 나도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껍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것들,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도 이겨나가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집중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을 더듬기를 위하여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은 완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는 사관생도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비행기 조종 훈련을 시키면서 강조하고 명심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비행기를 몰고 막 조종하고 전투기를 몰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굽이치며 조정할 때에, 그때에 너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바로 그 비행기에 달려져 있는 게이지보드, 이 계기판이죠, 게이지보드, 그것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스피드가 얼마든지, 가스가 얼마든지 게이지판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조정하면 고도가 얼마인지, 내려가고 있는지, 숫자가 내려가는 거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네 생각을 믿지 말고 게이지보드에 나오는 그 숫자 게이지를 너가 믿어야 된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투기를 몰고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돌고 굽이치고 이러다 보면은 조종사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생각이 혼돈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행기는 지금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느낌은 비행기가 지금 반대로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을 믿고 이게 안 되구나 반대로 그냥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생각이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게이지 보드의 그 숫자가 위로 올라가는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이 코로나 사태, 정말 미국도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지만 모든 게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다 시행착오 하잖아요. 갑자기 지금 혼란이 오는 것이지요. 의료 대단이 지금 곧 일어나지요. 모든 병상이 이제 곧 부족해지지요. 산소 마스크가 이제 이번 주 안에 거의 다 떨어질 형편이지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군사 그 물품을 만드는데 그거 다 지금 산소 호흡기 만드는 걸로 지금 갑자기 전시적으로 지금 전환하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 메디컬 밀리터리 퍼슨을 10,000명이나 지금 뉴욕에 지금 투입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혼란 상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 상태에서 자칫하면은 정말 이 경기에서, 믿음의 경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혼란이 올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잡했던 우리의 삶들 잠시 지금 멈추어서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신없이 복잡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며 살아갔던, 사람과 가족의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며 정말 바쁘게 살아갔던 그 삶들을 가지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직 한 군데만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번 특별히 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저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성도님은 오시지 못하지만 저는 5시 반에 저 혼자 새벽 재단을 지금 지키려고 합니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에 주님이 행하신 그날의 일들을 영상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리면서 여러분이 10분 동안에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 10시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집중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믿음의 경기를 승리할 수 있게끔, 완주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5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신 후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351장 찬송하십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저를 바라봅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도 예수 이름 닫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두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도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모든 경주에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짐을 벗고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빠져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잡하게 살아왔던, 바쁘게 살아왔던, 지금 정리해야 될 그 삶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삶으로 정리하고 가지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바로 모든 십자가에 완주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경주 속에서 아버지 오르막길을 참으로 올라가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환경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뛰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평소에 참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습관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복잡했던 우리의 삶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복잡한 것을 이제 가지시게 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온전하신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힘을 도와여 주세요. 이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